영어로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급진적인, 과격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레디컬. 동시에 이 단어는 근본적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뿌리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급진적인, 또 근본적인. 사실 이 두 개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둘의 의미가 약간 상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진적이라는 말은 뭔가 아주 급하게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기보다는 뭔가 급하게 속도에 치우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근본적인이라는 이 말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속도가 좀 느려지더라도 차곡차곡 하나씩 밟아가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이라는 그 단어의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디컬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조금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근본이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과격하다고, 급진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겪은 일로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TV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한다 그러면 사실 TV 보느라고 교회를 가지를 않았었어요.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였을 그런 때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가 저의 마음에 사무치게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십자가로 인한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난 그 뒤로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주일을 빠졌던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주일에도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해라 이런 지시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을 비롯해서 같은 반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쟤는 교회를 다녀도 좀 어지간히 다니지, 너무 과격하게 믿는 거 아니야? 광신자 아니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진짜 광신자인가?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과격하게 믿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주일이라고 해서 사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자녀에게 주일은 온전히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학교에 가지 말라고, 사실 그래서 학교 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주일이라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학교에 오후에 갔던 겁니다. 그건 제 생각에 과격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제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데 친구들이 저를 너는 광신자야, 과격하게 믿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그게 뭐가 과격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급진적이고 과격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당신은 너무 열성적이야, 너무 광신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에 현혹된 나머지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서 내가 지금 너무 광신적으로 믿나? 내가 이거 너무 지금 레디컬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흐트러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든지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레디컬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가장 근본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레디컬하다고 볼지언정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경건하게라는 이 구절에 godl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godly, 신과 같은 신적인 이러한 의미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정말 신적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격하다고 박해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 믿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언제부터 그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지금 위기를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6장은요, 그를 시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손톱 하나 상하지 않고 몸이 성해서 다시 굴에서 올라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말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럴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또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풀무불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전승, 하나의 전승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전승이 뭡니까? 전해져 들려오는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고고학적인 자료를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형벌 제도가 실제 고대 근동에 존재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바벨론 초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비문을 보면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그런 우물 같은 장소였는데, 사형장, 이곳에서 왕의 노여움을 산 자가 맹수에게 찢겨 죽었노라. 또 수산궁으로 추정되는 한 유적지에서는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은 484명의 고관 명부가 발견되기도 했고,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조부 사네립을 본받아서 반역자들을 산채로 황소와 사자굴 속에 던졌다고 하는 그런 글이 비문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이죠. 사실 믿는 우리에게는 본문의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실제로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라 그렇게 믿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비겁한 왕의 신하들, 그들이 다니엘을 철저하게 뒷조사했고 그에게서 허물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그의 기도 생활을 올무로 삼으려 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다리오 시대는 이미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사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바사 제국에 120명이나 되는 고관들이 있었고
또 그들 위에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의 총리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이들 모두보다 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아예 전국을 다 다스리도록 하는 3인 총리 체제가 아니라 다니엘 혼자서 이것을 다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것 때문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고 그를 고발하려는 마음 가지고 철저하게 뒷조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잘못, 아무런 허물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충성되었다.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과 충성되었다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업무적으로 볼 때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충성되었다라는 이 말은 내면의 성실함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다니엘은 실력과 그의 성실,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없앨 수 있는 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은 금령을 하나 제정하는 일이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그러한 금령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금령이 다니엘을 겨냥한 금령이라는 걸 몰라요. 참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그 조서에 찍고 맙니다. 이제는 고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그러한 규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기도를 더 깊은 차원의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과연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상황에 굴하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다가 발각되었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리오 왕의 이 오만함도 한 몫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30일 동안 왕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이 말에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니엘을 신임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질투에 눈이 벌어 있는 총리들, 고관들의 계략에 그는 넘어가고 만 것이죠. 왕은요, 그 조서의 도장을 찍으면서도 전혀 고민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알았다라는 말, 다니엘이 과연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이 알았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그 조서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았다는 의미이죠. 왕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가 왕의 도장을 조서에 찍었다는 그 사실도 알았습니다. 정적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드디어 다니엘이 걸려들었다고 기뻐하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다니엘은 그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머지않아 자기 집 문 앞을 서성거리면서 다니엘의 행동을 뚫어지게 관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다니엘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라도 한다면 당장에 왕을 찾아가서 다니엘을 참수할 것이라는 이 사실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이 사실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의 행동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갔고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편에 서서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대신해서 총리를 찾아가고 고관들을 찾아가서 아니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를 말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함께 고민해주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니엘이 자기 혼자 고민하지 않아요. 그의 새 친구를 찾아가죠. 새 친구에게 연락하죠. 그래서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서 외롭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홀로 남아서 이 위기를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참 외로웠겠구나, 이런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 그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당시에 다니엘의 친구였다면 당장 아마 다니엘을 찾아가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30일만 참아라. 30일 동안만 너 기도 쉬어라. 30일 동안 네가 기도를 쉬어야 앞으로 3년이건 30년이건 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루에 3번이건 4번이건 아니 10번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30일만 참아라. 내가 친구로서 30일만 참아라. 30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 책망하시지 않을 테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하니 30일만 참아라.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 어렵다면 하루에 3번 말고 1번만 기도해라. 그것도 어렵다면 창문이라도 닫고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 꼭 그렇게까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니? 너 꼭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그렇게 광신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니? 저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 같은 친구의 말을 다니엘이 만약에 있었더라도 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어떤 친구가 뜯어 말린다 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참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흔적도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더 깊은 차원의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아니 자기가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기본이 뭡니까?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깊은 차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더 깊은 차원의 기도는요,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 다니엘은 그의 기도하는 형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내용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은 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냐고요. 저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애원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려 합니까? 라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요. 살려달라는 애원의 기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온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제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소년 때에 유다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하시고 이 높은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어쩌면 그가 죽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그 굴의 입구를 막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굴의 입구를 왜 막았겠습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사자에게 완전히 다 가루가 될 때까지 흔적도 남김없이 잡아먹히도록 도망가지 말라고 굴을 막아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왕이 그토록 자기가 좋아하는 다니엘,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내가 조서의 도장을 찍기는 했지만 이것이 왕의 금령이지만 금령이고 뭐고 금령이고 나발이고 이거 취소다. 물러야 되겠다. 안 된다. 다니엘 절대 사자굴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역사하면 다니엘이 이 위기에서 건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왕이 베푼 호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을 살리실 방법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다니엘의 원수들,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 모든 대적들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무슨 짓이냐고, 네가 지금 다니엘에게 무슨 짓을 행한 거느냐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 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처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랬더라도 다니엘은 이 위기를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사자를 병들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젯밤에 사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지금 달려들어 그의 뼈까지 씹어 먹어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고 시름시름 앓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다니엘이 보호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하나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고 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요, 이제 다니엘에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다 사자밥이 되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위대한 순교자 다니엘,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다리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알고 잠을 못 이룹니다.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밤을 샙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일찍 사자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슬피 다니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죽었을 줄 알면서. 그런데 저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니엘에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향해서 당신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예 그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위기 가운데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물 가운데로 지나간 일이 없게 하실 것이다. 나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미리부터 다 막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물 속에 빠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물, 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위험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저 죽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미실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미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막 밀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당장에 불꽃이 내 몸 전체를 다 태워버릴 것 같은데 나를 사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만큼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하지 못할 보호하심은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소망을 붙들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